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길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참 당회원 장로님들과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길 목사님은 제가 항상 생각하면 한마디 그 단어가 꼭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은 신사입니다. 신사 길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한 장로님 기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34년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볼티모어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1976년도에 이민을 갔는데요. 1976년도 하면 어떤 때인가 하는 기억이 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976년도에 가수왕은 송대관 씨였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노래는 쨍하고 해뜰 날 일이었습니다. 그 해 1976년 쨍하고 해뜰 날이 가장 유행했던 그 해에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미국으로 갈 때에는 노랑머리에 푸른 초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딱 가보니까 볼티모어라는 곳에 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 inner city인데요. 그 중심지, 도시 중심지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노랑머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볼티모어의 중심지 도시였던 좀 가난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다 흑인 학생들이었었습니다. 95%가.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미국 문화를 좀 흑인 문화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흑인 문화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다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소울이 좀 있죠. 여러분들은 소울을 아십니까? 미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한국말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에 참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말은 이 언어가 한국 사람들을 잘 표현해 주시듯이 정이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와 다르게 마음의 언어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두뇌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한이에요. 한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번역 안 돼요. 또 하나, 정. 우리의 마음에서 가는 그 정.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사랑보다 더 힘이 센 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하겠어요?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아주 크게 한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소개가 됐어요. 영어 단어로. 근데 어떻게 소개됐냐면 스펠링이 N-O-O-N-C-H-I N-O-O-N-C-H-I 눈치로 소개가 됐어요.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눈치. 저도 이제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하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은 감정을 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에는 죽겠다라는 말이 좋을 때도 죽겠고 나쁠 때도 죽겠고 슬플 때도 죽겠고 기쁠 때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죽여주네. 혼날 게 있으면 너 죽여준다.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이 아파서 죽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탄식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 groaning이라는 단어, 아주 감정이 풍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groaning이라는 것이요. 어떠한 탄식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파서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이 번역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은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아파 죽겠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이를 낳는 아픔처럼 아파 죽겠다. 탄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낳는 것은 산모의 생명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산모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탄식하는 병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전사들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파 죽겠다라는 말을 해요. 죽음의 아픔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파 죽겠다라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3번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피조물의 탄식을 좀 보면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탄식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조물, 세상, 이 창조된 세상이요, 세상이 굴복됐다. 어떻게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 세상의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굴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허무함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피조물의 허무한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로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자유. 굴복되었는데 자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하늘에 나르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다녀보고 싶다, 그래서 물에서 퉁 튀어나온다면 그때 비로소 그 물고기는 자유를 얻는 것일까요? 그때 비로소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 있기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제
진정한 자유는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노래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노래를 옛날에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 풍경이라는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파괴된 이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안전과 기쁨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고통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미래의 영광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클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않을 것이며 지진 같은 자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같이 있는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울고 있어요. 그것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아이고 저렇게 살고 있네,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피조물이 울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 기독교의 약속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약속은 새로 고침이 아니라 새로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고쳐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지금 울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고 허무하고 굴복되어 있는 이 세상이,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도 그 모든 소리가 탄식으로 들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에서 기쁨을 대조합니다. 22절에 이 뜻을 직역해 놨는데요. 한글 성경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세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아까 친절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때에 밑에 자막으로 영어 성경 구절도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